구원의 길,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구원의 때는 언젠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내려가라 강도를 만났다. 자, 어떤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는가, 구원 받을 때인가. 첫째는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만 당하고, 두 번 때려 구타를 당하고, 세 번째 거의 죽은 상태. 이때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구원 받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인가. 첫째, 이 강도를 만나서 강도에게 옷을 뺏기고, 물질 뺏기고, 건강을 뺏기고, 탈취를 당하고, 구타학대, 고통하고, 거반 죽은 상태. 혼자 걸을 수 없고, 일어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사업할 수 없고, 대화를 못하고,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자살하려고 할 때,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무릎 꿇으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강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강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우리가 강도라고 그러죠. 주님만이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의 나라 그 만족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 이전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주님의 종이 되기 전에, 주님의 소유가 되고 나를 되기 전에 얻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얻어지는 재능이 있습니다. 얻어지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건 강도가 준 것입니다. 강도가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귀신 마귀 하게 되면 가난을 하게 만들고 질병을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강도는 그런 것도 가져갈 수 있지만은 강도는 오직 한 가지 가져갑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가져가요. 우리 믿음을 뺏어갑니다. 강도는 주는 존재예요. 사탄은 우리가 명예를 주고 권세를 주고 학벌을 주고 이 편안한 삶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꿈과 비전을 심어준 것이 사탄이에요. 다만 예수만 뺏으면 됩니다. 명예를 주고 권세를 주고 영원한 지옥을 되는 것이 사탄의 뜻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교육제도를 만들고 정치제도, 경제, 사회, 모든 시스템을 이 세상 제거에 연구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강도가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인생 전반기예요. 상태에서 강도를 모릅니다. 아직 마귀를 몰라요. 강도는 원래 빼앗고 탈취하는 존재인데 아직 가르칠 때가 있어요. 인생 전반기에. 아직 인생 희망이 있고, 열심히 꿈이랑 만들라고 애를 쓰고, 꾸미고, 열심히 공부해서 숫자에 성공하고 하려고 애쓰는 이 세상과 나의 비전과 꿈으로 가득한 것이죠. 아직 강도가 친절한 상태. 정관 박사가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헤로당이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도와주면서 학교를 통해서 나를 곧 가르쳐주면서 거기거든요. 왕이 나면 내가 경배를 하겠다. 예, 강도의 첫 단계. 그러니까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유대왕인데 또 유대왕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놔둘 수가 있겠어요? 사울이 왕이 되는 순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꼬르기 안 났어. 그러니까 박사들은 믿고 있어요. 강도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구나. 인생은 살만한 곳이구나. 그렇게 좋은 학벌 가지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한 곳이구나. 이 세상에 대한 환상과 오해를 갖고 있게 아직 강도의 정체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는 구원의 때가 아닙니다. 아직 생각하는 것이 재미있으니까요. 자, 인생 과정은 입애국 과정이 있고 출애국 과정이 있어요. 입애국이 뭔지 아세요? 입애국. 입애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은사자 기록대입니다. 제가 어저께 전한 메시지가 그거였죠. 790장, 16절. 우리와 함께 또 한물 남기 없이 다 가야 하니 우리가 모든 것은 다 가야 되겠다. 바로는 계속 얘기합니다. 가지 말아라. 가더라도 멀리 가지 말아라. 애국을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나가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한 생식도 빠짐없이 나가야 된다. 이 애국에서. 애국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내 생축, 내 재산, 내 감정, 내 사랑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은 다 갖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이끄신 과정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애국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고 애국의 세상이라는 것이 마귀 상승을 자체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가득 들어와도 세상에서 지위 높은 사람이 세상의 부자가 교회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해도 그게 교회가 멸망하는 길인지 자체를 몰라요. 세상에서 지위 높은 사람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움받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는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이 애국이 뭐냐면 나의 소원과 나의 꿈을 이룬 과정을 이 애국이라고 합니다. 아직 여기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는 복음 모를 때는 내 소원이 그것이 상한 것을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다고, 내가 좋아하는 꿈이 있다고, 하와이에서 뭘 기를 받아야 돼요? 나를 멋있게 매력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나를 뿅거게 하는 그런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다. 이게 이 애국이에요. 사람들이 은사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신앙 좋은 줄 알아요. 안 하는 건 알지 모르겠죠. 하지만 그것이 이 애국이에요. 왜 애국에 들어갔냐면 기근 때 기적적으로 기도응답으로 애국으로 들어갔죠.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성례교에서 바로 성부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례교에서 예수를 광야로 이끌고 가시죠. 광야에서 마귀가 간판 선제가 그렇죠. 짧은 요약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일생을. 인생의 전반기는 이 애국입니다. 내 꿈과 내 소원을 추구하는 단계가 이 애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아직 애국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세상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내 자아의 욕망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멸망하는 것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다고, 저 사람이 날 못 오겠다고 막 징징거리는 상태가 애국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순한 걸 보여주면서 애국으로 인도하지만,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하나까지 다 먹고, 창세기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인데 사실 창세기의 다른 제목은 잇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전에 잇애굽기 있었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곧 잇애굽기예요. 창세기는 계속 떨어진 것입니다. 선악과 먹고 에덴에서 떨어지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바로 비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과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요셉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통해서 기도응답 받았는데 애굽으로 들어가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금식기도에도 큰 대장이 나왔어요. 그 애굽에 들어간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것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응답받고 능력하고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은 구원이 아니고 구원의 전 단계예요. 아직은 영혼의 세계를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세상 영광과 만족, 육체의 쾌락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테스트하신 거예요. 애굽에 머물르기 원하는지 나오기 원하는지 9명의 문둥이처럼 애굽에 머물러서 애굽의 영광을 뛰어가든지 아니면 한 명의 문둥이처럼 그 치유로 만족하지 않고 그런 대신 주님을 향해서 가나안으로 가는지 그걸 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뜨겁게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 애굽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지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이 애굽이에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아름다움과,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학벌과, 자기의 능력과, 건강함과, 탁월함과,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이것이 이 애굽의 과정입니다. 아직 강도가 친절할 때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도 같이 가서 경배하리라, 이렇게 강도가 마귀가 자기 정체를 나타내지 않을 때 그때가 이 애굽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마귀는 친절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엔 도박을 할 때 손을 따죠. 사람은 처음엔 바람 피고 음란을 행할 때 타락이 있죠.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죠. 처음에 상대 인정을 줬죠. 처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호감을 받고 후기를 받아요. 주식을 해도 돈을 따죠. 하지만 그것은 미끼를 가지고 계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고 마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친절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출애굽기 마지막 때가 되면 강도가 때리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을 치고 허무함을 치고 타락하게 만들고
애굽으로 끌어들여서 애굽의 보화 영광으로 춤을 취하게 한 다음에 영광을 망가뜨려요. 여러분, 사람을 망가뜨린 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성취예요. 대학 시험 떨어지고 자살한 사람 없습니다. 입학하고 성취하고 박사를 받고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하얀 무대에서 성공하고 그래 너무 귀찮아서 주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이제 네가 영혼을 파는 대가로 네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가는 것이죠. 남남처럼 부자처럼. 대부분 사람들 평생 애굽에서 많이 죽습니다. 사실 많은 신앙의 패턴들이, 많은 신앙의 교회나 시스템들이 이 애굽을 가르칩니다. 애굽에 들어갈 것을 가르쳐요. 그건 성공이라고, 하는 영광 드린다고.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 간 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불 가운데 오는 부끄러운 고행한 얘기가 나오고, 세례요한 장명하고 예언자가 대단하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작다, 아주 작은 자도 사업을 아프다. 성경은 여러 단계 근거기 있음을 보여주죠. 강하고 담대하고 비전이 있고 능력 있고 위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구약적인 프레임입니다. 아직 신약의 복음, 은혜가 뭔지 모르고 굉장히 노력파, 애씀파, 연사파죠. 아직 구약 프레임, 지옥과 나는 아니에요. 육체의 삶을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끊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혀서 대체로 연사파는 혈기들이 많고 욕심들이 많아요. 거들이 많고 다들 내세를 규칙합니다. 그런 목사들이 굉장히 이렇게 권위적이고 성도들에게 함부로 툭대받기 원하고 아직 어려서 그런 겁니다. 지역 갈 건 아니고요. 막판이 되면 강도가 화가 나서 장차에 나타나서 다 죽여버리라고. 두산 아래 사람 성령 인도하지 않다면 박수가 다 죽었겠죠. 그래서 두산 아래 아이는 다 죽이라 그러죠. 두산 아래 아이가 다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 근처에 혈연적으로 배달된 아이들, 물리적으로만 예수님 가까이 아는 사람 많은 거예요. 영으로 주를 모르고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 몇 년 동안 내가 목회했다, 몇 대째 집안이다, 내가 선교사 몇 대째다, 이런 거 물리적으로 아는 사람들, 두산 아래 영적 경험과 성장이 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는 사람들은 새 마귀로부터 새가 씨를 먹어버린 것처럼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죽임을 당한다는 메시지죠. 때가 되면 애굽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원래 애굽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있어요. 때가 되면 마귀는 강도의 권세가 드러내서 그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삶의 핍박이 와요. 그래서 사업이 망하고 몸이 아프고 관계가 파탄되고 가족들의 핍박을 받고, 이것이 뭐냐면 이 애굽에서 실국으로 되는 과정이에요. 마귀가 공격하고 하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허용하시냐면 선악과를 거절하고 자기 욕망, 내가 높아지는 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걸 선택했을 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바울을 마귀를 섬겨봐라 하고 허용하신 겁니다. 황자처럼 세상의 왕을 섬겨봐라 하고 내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고 강도는 그를 사로잡게 합니다. 괴롭히기 시작해요. 때리고 거의 죽을 정도로 죽이지 못합니다. 그의 몸을 건들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목숨에 손대지 말아라. 그의 재산을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몸에 손대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큼만 강도가 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들어야 살았다고 아시겠습니까? 거짓 죽게 되었더라. 내 이성의 불빛도 다 사라지고 내 교만과 내 자신감도 다 사라지고, 뒤적인 사람들은 보통 교만해서 깨달은 교만들이 한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수적인 사람들은 약점이 너무 성수적인 주관주의 지옥 때문에 감정이 기복이 심해서 굉장히 뜨겁지만 금방 또 식어져 버립니다. 의지적인 사람들은 워낙 단순해서 비치리에 많이 쏟고 당력적인 세상 괴롭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려운 크리스찬들은 개혁주의, 교리주의, 율법주의, 애쓴지 장제주의에 많이 빠집니다. 성서적인 사람들은 영지주의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고립하고 고독하고 신비주의, 체험주의, 연사주의에 많이 빠집니다.
느낌지, 감정적이 많이 빠져요. 의지적인 사람들은 성공주의로 많이 빠집니다. 긍정행위라든가 삼박자 이런 데 많이 빠집니다. 단순한 사람은 금방 빠지고, 정서적인 사람들은 신비나 내적인 쾌락 이런 데 빠지고, 내가 슬람면이라고 하고, 나 정말로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교회 분들은 다 정서적인 사람들이야. 지적인 사람들은 의지에 빠져서 주기인형을 가지고 항상 판단하고 쉬고, 사람의 체질이 지적이다, 정적이다, 내적이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생지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인 사람이든 지적인 사람이든 정적인 사람이든 간에 자기 기질을 진리틀린 사람들은 그걸 초월하고 하늘에서 간 사람입니다. 자기 기질을, 자기 체질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땅에서 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의지적인 사람들은 거치고 싸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두려워하고 양처럼 헤매고 막 그런 것이고, 또 지적인 사람들은 맨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러면서 맨날 가르치려 하면서 어둠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기질이 진게 됐을 때 지적인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통찰력과 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이 빛을 지고, 정적인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는 그 사랑의 영을 받아서 많은 사람 치료하고 위로하고 돕고, 또 의적인 사람들은 꿈과 비전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가 들어졌을 때, 아담 들어졌을 때 주님의 소리가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함부로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진 죽을 만한 상태인가? 지금 내 삶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상태인가? 아니면 희망과 비전과 꿈이 칭찬받고 야심으로 가득한 상태인가? 그때는 내버려둬야 합니다. 아직 강도가 그에게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직 강도가 이렇게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강도가 친절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선교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강도 당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강도 당한 사람, 마음이 상한 자. 다윗의 왕국의 400명의 용사들은 말이 용사지 다 찌질이 아닙니까? 빚진 자, 원통한 자, 실패한 자, 신용 불량 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상대를 하게 되면 엄청난 용사들이 되죠. 그 상대가 너희를 부른 자를 보라. 세상적으로 문벌적인 자가 많지 않고 지혜시 자가 많지 않았다. 강도 당한 자들이 주님께 부른 것 같습니다. 천하의 어리석은 자가 주님께 드려지면 한시로운 자가 됩니다. 천하의 교만한 자가 정말 주님의 낮은 사람이 됩니다. 아주 쌀쌀하고 냉정한 사람이 사람이 강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 굴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분별해줍니다. 오늘 교회에 강도맞지 않고 당당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거짓 죽지 않기 위해서 오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메시지 스타만 들어도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타만 들어도 흡수가 되지 않아요. 구멍이 있을 때 구멍 가운데 강도의 상처 치유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할수록 사람에게 복음을 바로 지듯이 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그러고 다시 교회를 하라 그러고 부동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때가 안 되는데 흔들다고 해서 나무가 익지 않습니다. 복음사역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광야로 가라, 저 병으로 가까이 가라, 준비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복음전데, 예수님께서는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을 선택한다면 그를 존중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저주하면 그를 존중하지, 왜 날 저주하고 너 그럴 수가 있냐, 그러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비난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불신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잣대가 되어서 나하고 친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하면 내가 왕이 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죠. 우리는 봄이 가까웠는지 겨울이 가까웠는지 그때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외모로 외적 여신으로 취하지 않고 사람 중심 볼 수 있는 영적인 강국을 열어야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핵심이 다니고 모든 교회 행사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신앙 좋다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 기꺼이서 저를 가르쳤나이다. 제가 주님 고통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행위가 중요하지 않고 주께서 마음에 임하시면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강도가 나서 죽을 정도 되면 주께서 가까이 임하십니다.
바깥들의 구원, 십자가 직전의 강도 구원, 마지막에 말 한마디 하는 건데 마지막에 구원받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젊은이들 전도보다는 죽어간 사람들, 감수당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많이 찾아가시죠. 그때 주님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평생 즐거움이고 평생 하나님을 거는 사람들이 육체가 약해지게 되면 감동 하나 거주게 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가족에 아주 주님 모르는 사람들 하더라도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그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상처받고 힘들어 연약할 때를 기다렸다가 절대 건강한테 싸우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싹 들어간 것이지 절대 억압해서 과연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 인도하시지 준비 안 된 사람을 혼내고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교회 와서 우리 아들 잘 이끌어달라고 마음 열어달라고 아무리 얘기도 못하고 듣습니다. 때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인 사람들은 자꾸 상대방을 지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는 말씀을 자꾸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보다 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논리로 싸우면 내가 이깁니다. 그래서 굴복하고 있으면 명령합니다. 집에 가면 취소합니다. 어떤 날은 불신점해요. 그 지적인 사역자는 논리적으로 참잘 설명해서 그걸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지적인 사역자의 말만 듣습니다. 멍청한 사역자의 말 듣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사람들은 머리가 딸려서 자꾸 논리적 함정 사람이 있을 수 없으니까 성으로 고소합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고 이거 감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것도 강요입니다. 그것도 폭행이에요. 의적인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먹는 거 안 되는 게 없어요. 의적인 사람들은 인내가 없습니다. 한줄 없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전해가야 되고 이게 안 되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고 응답 안 되면 다시 원망해야 되고 그냥 좀 자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적인 사람들이 가장 자녀에 대한 그 학대를 많이 합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의적이 단순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녀를 많이 망가뜨리는데 또 그 과정에서 자녀가 또 영원히 늘들기 때문에 자기는 부모가 또 희생자이기도 하죠. 자기는 핍박하면서 자녀를 학대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어떤 것이 죄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죄가 뭔지 알면 죄를 짓지 못해요. 그게 뭐가 죄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게 죄예요.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모든 선의 근원은, 모든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지혜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나를 경외합니다. 내 기쁨을 경외하고 내 욕망을 경외해요. 그런데 모든 악령 귀신들이 와서 어리석고 무치하고 바보 같고 경박하고 까불고 다른 척하고 거들어눕히고 모든 악의 역사가 오는 것은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아름다운 것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스템 얘기했는데 원인을 바꾸면 결과가 바뀌어요. 원인 바꾸는 게 굉장히 쉬워요. 바른 말씀을 신는다는 건 굉장히 쉬워요. 은행나무 100년 내고 뽑으려고 그랬으면 결과를 뽑을 수 없어요.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죄의 행위를 바꿀 수 없어요. 깨달음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행위가 바뀝니다. 깨달음이 찬양 바뀌고 감정도 안 바뀌는데 행위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평생 동안 그 죄라고 실현해야 돼요. 그런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 나를 지배하시면 우리는 죄의 세가 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죄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할 때 너는 그렇게 사탄은 우리의 죄에 집중하게 만들고 세상에 집중하게 만들고 자아에 집중하게 만들고 스님이라 아무것도 아니고 시프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은사 경험, 외적인 경험, 기적의 경험 이런 것들은 구원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도시라고 해요. 성이라고 해요. 우리 몸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몸을 임하십니다. 몸이 뜨겁습니다. 딱 감동이 옵니다.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손에 들어가면 원하는 시간에 딱 돈이 떨어지고 원하는 시간에 딱 이루어지고 이렇게 물질적인 응답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눈에 보이는 응답. 점점 깊은 응답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가 뛰고 초신자한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속에 있는 뜨거 이런 건 초신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몸을 성의 외곽을 전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바깥의 외곽은 도시의 외곽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은사를 경험했지만 뜨거움을 경험했지만 제가 안에 여전히 내 중심 통치하는 것은 나입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즐거움. 시방가라 필요한 너를 부리리라.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에 대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달게 듣지만 시간 가라 때가 되면 부르시라. 중심 심장은 내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에 은사적으로 외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점점점 안으로 진격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깥으로 임하시고 물질을 임하시고 점점 우리 안에 성 깊이 진격하셔서 우리 중심 감정, 중심 애정, 중심 청와대 이것을 완전히 정복하셔서 이제 나의 길을 내려버리고 예수 길을 다 버리면서 이제 등기전됐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마음의 소원이 오직 예수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 중심 감정, 중심 핵심을 주께서 지배하시면 내 눈물이 예수 때문에 울고 내 슬픔이 예수로 인하여 슬프고 내 기쁨이 오직 예수로 인한 것이고 내 가족으로 인한 것, 내 몸으로 인한 것, 물질로 인한 것 이런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사람이 오든지 가든지 그것이 내게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시는지 이것이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원과 반말 되게 좋아합니다. 기원가라는 것은 여러분 내 뜻을 말해, 내 소원을 말해. 그것이 전혀 좋은 상태 아닌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삼성이 이 여자가 막 다그치니까 죽을 지경이다.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 그래서 이 얘기를 풀어버려 비밀을 너무 괴로우니까 줘버려 그냥. 그리고 다 샀습니다. 편하게. 더 이상 얘가 안 괴롭히니까 문제 해결됐어요. 고민까지 해결됐어요.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많은 사람이 상태에 있습니다. 삼손이요, 왜 꿈 넘치는 자? 그래, 내가 다시 내 힘을 펼치리라. 하나, 여호와께서 자기 떠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주님 떠난 걸 모릅니다. 교회에서 주님 떠나신 것을 모릅니다. 내 가정에서 주님 떠나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남의 삶을 마귀가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 떠난 걸 알지 못합니다. 자기 더운 순간에서 천만에 살았다면 놀라고 난리가 날 텐데 강아지가 집을 나가서도 이 애완견 들어오라고 그냥 방을 붙이고 난리가 나는데 너가 앞에서 떠나신 줄 알지 못하겠다. 너는 무엇을 기뻐하느냐? 무엇을 슬퍼하느냐? 무엇을 만족하느냐? 주님의 슬슬이 어둠 얼굴로 사라진 것을 한 보지 못하고 살기 기쁘고 뜨거고 뛰고 웃고 하다가 기도하면 기도한대요. 너가 앞에서 떠나신 줄 알지 못하겠다.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제 평생에 고통의 시간이 왔습니다. 고통을 끊기 전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 대부분 슬픔과 눈물로 삽니다. 아무리 그렇죠. 주님 제발 가시가 떠나겠다. 이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이 가시 때문에 주님이 하게 된다고. 아니다. 충분하다. 내 인생은 충분하다. 얘는 내가 약할 때가 바울이 깨닫고 크게 신어서 내가 약할 때 내가 수치, 귀찮아, 연약한, 쩔뚝거림 이게 은혜군요. 내가 쩔뚝거릴 때 한 방은 내 발, 다른 방은 주님이 걸으시는군요. 그래서 나의 모든 능력과 환난과 기뻐과 모든 것을 내가 기뻐하시니 이는 내가 약할 때가 아닙니다. 고통은 선물입니다. 찢김은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대부분 사람들이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대부분 사람들과 저와의 차이점은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저는 고통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슬픔에 머물러 있습니다. 슬픔에서 찢김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저는 찢긴 것을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통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눈물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 길을 만사에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혼자 초라한 주체를 입고 어두운 얼굴로 예수께서 그러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원하신 자는 빛을 좋아합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길이 있어요. 가지 않는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루추한 길에 초라한 예수가 엎드려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 상태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자인가, 구원의 사역자인가?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상황자식이에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율법. 아직까지도 율법주의가 참 많아요. 은혜주의와 율법주의, 애씀주의, 노력주의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독교에서 자기 차이를 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살아나지 못해요. 구약의 프레임적인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전화가 없습니다. 항상 마음이 잠겨있을 뿐이죠. 항상 긴장되어 있죠. 오늘 내가 몇 시간 기도하면 안 된다고. 오늘 교회 안 가면 큰일 난다고. 교회 안 갈 수도 있죠. 집에 빠질 수도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주님 모시고 사는데. 사마리아인이 사역자예요.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개축받았습니다. 사마리아가 상종을 안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말씀 잠깐 봅시다. 31절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네 가업으로 타라고 너희를 참고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이 떨어지지 않겠다 하였느니 너희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굽게 하라. 사단이 너를 참고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베드로가 십자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굽게 하라. 이상하죠? 사단이 참고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한 게 아닙니다. 실족하고 나서 다시 일어나도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끔찍하게 인도하지 않아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잘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로마 7장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오라 이게 돼야 구원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직 사람들은 자기 의지적인 기독교, 의지의 힘으로 애쓰고 일 악물면 단순한 사람들이 보통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지는데 율법도 저렇게 많이 빠지는데 내가 애를 쓰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죽어도 안 됩니다. 아담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담은 끝나야 돼요. 여러분 죄 지어서 기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죄 대놓는 죄를 지어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서 인정하지 않은 지어가는 겁니다. 나는 죄입니다. 나는 못한다. 난 할 수 없다. 그러한 죄는 불쌍히 여기서서 그때 주님 오시고 그가 의의를 입혀지고 죄가 해방되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뭐가 진짜 잘 못합니다. 신사역자들이 이걸 풀러 가는데 뭐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수주자들 머리를 좋아가지고 막 하고 이리 저리 하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학자들이 깊은 분을 보면. 그러니까 뭐 알려면 가정을 가봐야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정 자녀 관계가 어떤지, 대인 관계가 어떤지 그 삶을 보면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해방된 사람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주께서 오시면 삶이 바뀝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는 것만으로 그 삶에 사랑이 없고 원형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해방이 없고 죄에서 자유함이 없다면 그는 아직 복음을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질서 내버려 두십니다. 다만 그 다음에 일어서도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아예 넘어질 걸 아시고 돌이킨 후에 내 이제 굳게 하라. 넘어지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것 이 세 가지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왜 넘어진 줄 아세요? 33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목에도 중대로 가게 준비하나이다. 이런 사람 넘어집니다. 믿습니다. 이건 반드시 정합니다. 안 할 수 있다. 반드시 정합니다. 하늘에다 해보자. 이런 사람 반드시 정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삶과 승리와 은사를 경험하지만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영이 역사없다 거듭는 사람들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초라함을 알고 자기의 수치를 알고 자기의 비참함을 알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사람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각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이에요. 억울한 게 많은 사람들 화가 난 게 많은 사람들 자각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내가 높기 때문에 왜 나를 건드리는 거야 화가 난 것이죠. 아직 간격이 많이 쌓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역자로서 부르기 전에 먼저 실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2장 찾아가셔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고백은요, 실족한다면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으로 착한 사 없다고 참아야겠는데 큰 문제겠어요. 그때 어때요? 영적이 나가면은 죽고 싶겠죠. 그죠?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후에 일어나서 나의 오고라 공고하다 이것을 알고 쉽게 엎어지면 그때 주님이 임하십니다. 죄 때문에 지옥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거절하기 때문에 지옥합니다.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다 해야 된다고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 혼자 사니까 내버려둘게.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거짓 죽게 된 사람, 혼자서 걸을 수 없는 사람, 생각할 수 없는 사람 죽게 세우십니다. 주께서 모든 걸 아시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넘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양을 맡기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자는 사마리아인처럼 타락한 사람이 됩니다. 유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죠. 그래서 혼혈이 됐어요. 짬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싫어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정체성은 음란이에요. 혼합 족속입니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나서 거짓 죽게 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이런 사람이고 이제 더러운 자, 예수를 배신한 자, 또 망가진 자, 그리고 용서를 입은 자, 주의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치라. 이것이 사역되는 겁니다. 어떤 그 목사님 굉장히 가정도 좋고 아주 은밀하시고 이분이 말씀하시길 사역자가 되려면 가정이 좋아야 된다. 사람들이 이상 중에 많은 건 크게 그거더라고요. 사역자면 가정이 좋아야 되고 학벌을 줘야 되고 그리고 유학 갔다 학위가 있는 사람.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은 이 외국의 사역이지 시대국의 사역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퍼펙트한 강남 사역이지 한국 사역은 아닙니다. 그것은 배부른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웃는 자가 왜 화가 있고 배부른 자가 왜 화가 있냐면 웃는 자, 배부른 자는 이 세상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강한 자는 이 세상에서 나의 마음을 치울 수 없나이다. 오로라 나는 공부한 사람들이다. 이 썩을 주름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주님, 친절하신 주님을 제가 대신하고 주께서 가장 고난당하실 때가 주를 쳐주었습니다. 제가 인간입니까? 나 같아도 사라집니까? 그러고 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사역을 맡기십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나는 똥꼬에 맡은 존재다.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나는 배신자가 더러운 자다. 모르라.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입술이 더러운 자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그럴 때 입에서 불을 대면서 이제 내 양을 치라. 그런 사람처럼 사역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 사역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것도 인간 말정의 개쓰레기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을 알기 때문에 아무 사랑할 게 없어요. 저를 높이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르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고 저를 칭찬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랑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신 그 큰 은혜와 사랑 위에는 아무것도 십자가 되는 사랑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하고 한심한 사람을 주님이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에요. 망가진 사람이 회복된 사람이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강도에게 만나서 죽어하는 사람들을 그때 주님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구약의 프레임은 강한 자의 저하고 약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상했고 타락했고 망가져 보았던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의 통로가 돼서 그를 도와주고 겁니다. 이 배급에서 취해보기를 합시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기 애정, 자기 취향, 내 소원, 내 만족, 이제 버립시다. 그때 사마리아처럼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합당한 상태인지 이른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외곽을 감당하지 않고 점점 안으로 챙겨오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상태. 점점 희미하게 주께서 신령을 나누십니다. 초췌하신 주님, 슬프고 외로운 주님, 잔치집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초상집을 좋아하세요. 슬픔 가운데 머물러 계세요. 그게 주의 마음이십니다. 내 마음이 신이 공격을 주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생각해 있으라. 어둠 속에서,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겠습니다. 그것이 사마리아인의 길입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못 받고 해석하게 하다가 주께서 빛을 보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비방하느냐. 눈을 뜨면 우리 평생 주를 위하고 한다고 한 행위가 주를 위해 산다는 그 모든 봉사들이 나의 즐거움과 나의 야망을 위한 것이고 사실은 주님을 찌른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고 선도했고 애썼다는 봉사했다는 것이 사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찌른 것임을 보게 되자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비방하느냐. 거꾸로 섰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지금은 잠들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기뻐하는 예수다. 내 평생에 주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아니다. 너는 평생에 나를 질렀다. 주님, 제가 평생 질렀는데요. 평생 넌 나를 욕했다. 주님, 제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이 길을 나섭니까? 나를 따르라. 너는 이 땅을 위한 나의 선택한 것이다. 제 손에 피가 가득한데, 제 입에 악독이 가득한데, 제 안은 발걸음 하나 피자주의 가득하고 주님을 저주했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해야 한다. 이제 갚아라. 네 목숨을 나에게 다오. 네 수치와 명예를 모든 것을 나에게 다오. 이제 나와 같이 가자. 이 배고프의 인생, 나의 만족과 나의 위에 살던 이 배고프의 인생, 거기서 벗어납시다. 내 꿈과 소원, 내 알콩달콩한 그런 생활, 행복한 삶, 내 만족, 이제 버립시다. 여태까지 모든 질거렸던 것들에서 벗어나 이제 가난으로 갑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강도당한 자에게, 상한 자에게,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아버지와 나를 필요하시나 내 목숨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심장에 짐겨주었습니다. 은사를 경험한 주원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주원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지상수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덮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것을 영광이 그 심장의 상전에 덮는 것, 그동안의 상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 구름, 불, 그 영광은 바로 우리 심장의 상전을 말합니다. 우리 심장의 상전.
떨그남의 타오른 부디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역사를 기도하십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혼자 있으면 보통 기도를 하죠. 울고 기도하기도 하고,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걸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손 들고 기도하다가 몸이 풀어져가지고 더 많아요. 보통은 몸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누워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부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을 교제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거룩한 영광이 너무 선명하게 쏟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너무 가까이 감지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 앉아서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울어요. 그렇게 시간 울다가 거룩한 영광에 앞다려서 숨통을 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거룩하게 영광 영광을 보여주시기 원해요. 낮은 영역에 머물러 있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정복하기 원해요. 여러분 세상에 즐거운 것들을 찾아가지 마세요. 가치를 추구하지 마세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수치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수치가 더러운 치사스러우니 거기가 지성소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대체 언제 이곳에 끝나 고생 가운데 머물러 있으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까이 가지 마세요. 유명한 사람들하고 사진 마세요. 영화에다가 자기 시간 한 세계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힘을 부지 마세요. 강도 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세상에서 위로받을 데 없는 자, 친구 없는 자, 마음이 상한 자, 주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만족이 없고 삶의 기쁨이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죽고 싶다 이 사람 찾아가세요. 거기에 지상소가 있네요. 주께서 그런 사람 찾아다녀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슬픔 속에 머물러 있으세요. 슬픔 속에 영광이 있네. 고통 속에 거룩함이 있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네. 하나님의 영광이 있네. 우리는 그분의 소리가 돼요. 주님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날개로 덮으소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웠던 세상의 가르침이 다 거짓말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문화도 교육도 예술도 문학도 영상도 다 사탄의 거짓말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상에서 내려시 있어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거짓말입니다. 세상을 복이 있습니다. 긍정사고하면 복이 온다.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멸망이 있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면 이루신다. 거짓말입니다. 애국에 들어가고 마귀에 잡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세요. 절망하세요. 실패를 기뻐하고 수치를 기뻐하세요. 버림받음과 멸시당함을 기뻐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하는 화가 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욕하고 할 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아직 남아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잃어버리세요. 마귀의 속임이에요. 베드로가 당당했기 때문에 자신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 듣기 때문에 그 마귀의 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감이
그때 예수께서 오십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의가 되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의 지혜가 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자신감 있는 사람을 피하세요. 잘난 사람 피하세요. 명함에다가 교수, 박사, 세계대 있는 사람, 위원장 세계 있는 사람 피하세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맞다고 항상 이것저것 비판하는 사람들 가까이 가지 마세요. 자기 감정이 옳은 사람, 항상 억울하다고 내가 이런 당했다고 그런 사람 피하세요. 아직 주님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옳다고 잘났다고 자신 있는 사람들, 죽음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있다. 무덤에서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 자체가 워낙 든든한 사람들이죠. 아들의 음성은 죽은 자 무덤에서 들리는 거예요. 해과 같은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 들립니다. 너무 살라고 자신감이 많고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정례에서 광풍처럼 몰아쳐도 전혀 주님이 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신감이 사람들이에요. 내 감정이 대단하고 그래서 나는 억울하고 난 사람 받지 못했고 난 불쌍한 사람이고 난 밀어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 가지 않습니다. 내 말이 맞고 저것은 잘못됐고 이건 틀렸고 잘못됐고 항상 가르치는 사람들은 주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감격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 낙심하는 사람 자체예요. 슬픔이 무기입니다. 눈물이 무기입니다. 저는 평생 고통과 슬픔과 눈물로 살아왔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교회가 완공되면 저는 주 앞에서 올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만족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 알려진 걸 좋아하지 않아요. 칭찬받고 영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받는 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받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잊혀지고 지켜지고 그리스도에게 간 것이 행복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됐어요. 바보 같은 사람이 됐어요. 유치한 사람이 됐어요. 착취한 사람이 됐어요. 주께서 그렇게 다니십니다. 아버지, 오랫동안 주를 몰랐을 때 주를 해방하는 줄 알지 못하고 주를 아프게 하지 알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주님을 기쁘시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의, 저의 교만, 저의 판단, 저의 잘하시고 이제 버리기 원합니다. 주여, 바깥에서부터 외곽에서 성장 중심까지 진격하시옵소서. 우리 심장, 우리 중심 깊이 진격하시옵소서. 우리를 지배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코로 주님의 교제 속에 머물러 있게 하소서. 이 밤이 다하도록 깨어서 주와 함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서 사울의 집은 날마다 쓰러지고 다윗의 집은 날마다 더 흥황하게 하옵소서. 이전에 졌던 세상에도 이전에 졌던 세상 사람도 내가 잘했다고 사랑스럽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 희미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주의 탄식, 주의 한숨, 이것만이 우리의 사랑이고 생명이고 영광입니다. 당신의 날개로 미천한 주의 정들을 덮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신했고 주님을 욕되셨습니다. 주님 가장 아플 때 주를 저주했습니다. 주님을 저주하고 배신한 자로서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느냐? 그냥 시사스럽고 더럽고 음란하고 한심한 자들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람 그렇게 말하죠. 너 같은 것이 예수 믿냐? 너 같은 것이 예수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냐? 나같이 못되고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찾는다. 우리의 의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다.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힘을 마십시오. 성령은 비둘기 같은 양이라서 너무 쉽게 소멸되십니다. 우리가 경솔한 말을 하고 급하게 행동하고 함부로 혈기 부리고 하면 처음에 어느 정도 마라톤 탄식으로 성령께서 괴로워하시다가 뉘우치지 않으면, 자주하지 않으면 그 영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려서 기도도 찬송도 말씀도 맛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TV나 게임이나 서핑이나 이런 것 모두 아무 느낌이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에 즐거움을 기뻐하게 됩니다. 영화를 잠들면 썩은 쓰레기를 먹고 삽니다. 바퀴벌레처럼 상한 음식을 먹고 살아요. 음란과 정욕과 더러운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 영혼이 파괴되어서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느끼는 감각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마비되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 성령의 감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하게 되어있어야 합니다. 신의 성령을 동행하는 길이 가진 것이 없어도 상인 많은 마음보다 부럽지 않은 한과같습니다. 말을 빨리 하고 급하게 강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 항상 성령을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옆에 계셔도 마르다처럼 물리적으로만 같이 있으면 내가 뭐 대신하는 사람이 느껴집니다. 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도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고 일에 쫓기고 사역에 쫓기고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항상 흥분돼도 분주하면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사과의 방향들은 항상 분주한 마음차가 다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혈기 부리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생각을 조심하시고 행동을 반응을 조심하시고 한 마음에서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잠깐이지만 한 주의 모든 우리 삶은 우리 평생의 삶은 예배가 되어야 되고 주의 성령이 우리 심장에 흔들리게 챙겨가시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나 원하네. 주님만이 나 원하는 모든 것 생각하고 우리 말씀을 주께 가까이 나를